독일 남부 출신의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5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군의 납품을 이렇게 주선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의 납품을 하는데 10만 개의 천막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용을 많이 늘려서 천막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밤낮 일해서 10만 개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납품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빚까지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고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10만 개나 되는 천막을 만들었는데 납품의 길이 막혀버렸으니 이 사람이 막막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많이 있었는데 금광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이 밤만 되면은 이렇게 헤어진 옷을 깁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그런 금을 캐는 갱도에 들어가서 금을 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친 일이었기 때문에 옷이 쉽게 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 많은 천막을 가지고 이 질긴 천막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면은 정말 저럴 일은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이 바로 이 옷이죠. 여러분들 리바이스라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리바이스 청바지. 제일 유명한 청바지 중에 하나인데 그 청바지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의 문제 때문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내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기의 내적인 그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가 크면은 그것에 대한 응답도 크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그 응답도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더 높은 그런 차원의 믿음의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이르러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 지역에는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었죠. 여리고성은 약 요단강에서 8, 9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8, 9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이제 길갈 지역에서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니죠. 걸어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다가 고고학의 대가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에 의해서 이 여리고 지역이 이렇게 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데 여리고 지역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지순례할 때 이렇게 여리고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리고 지역이 나와 있죠. 그 지역과는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이렇게 감춰져 있었는데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흙에 이렇게 덮어져 있었죠. 그 도시가. 그런데 발견을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 여리고 성의 실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밝혀지게 되었는데 여리고 성은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성이 내벽과 외벽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벽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도면도가 나와 있는데 자연적인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한 5m 정도 되고 그 언덕 위에 약 7m 정도 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외벽이고 내벽은 자연적으로 그 언덕이 한 14m 정도 되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9m 내지 20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그런 성벽입니다. 그리고 성벽 사이에는 큰 길이 이렇게 나 있어서 그 길로 마차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큰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속하게 군사도 이동하고 신속하게 그런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참 굉장히 난공불락의 이렇게 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령하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어서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성을 점령하려면은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됩니까? 군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과거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밧줄을 걸거나 또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그 성을 뛰어넘어서 싸우거나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성문을 부셔뜨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거나 그게 힘들면은 아예 성벽 밑을 이렇게 파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군사가 들어가서 그 성을 공격하거나 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성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성을 이렇게 돌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여기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사장 7을 이렇게 택해서 그들이 양각나팔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따라가고 그 뒤에는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쭉 줄지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바퀴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변변치 않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됐고 대부분 무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다리도 없고 뭐 그 성을 난공불락의 그 성을 공략할 만한 다른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을 때때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장벽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사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기는 정말 쉽지요. 그러한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어려울 때, 내가 힘든 그런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 신앙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이 나를 제대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여리고 성을 돈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 성을 이렇게 7일 동안 돈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때로는 참 잘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심성으로 잘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사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기준에서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그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대열을 갖추고 이제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하죠. 도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었는가?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네. 무슨 명령입니까? 성을 돌 때 잠잠하고 침묵해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다가 그들이 막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정탐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들이 막 또 서로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이들의 부모 세대죠. 그때 당시에 어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돌다가 또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침묵해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을 돌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성을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돈다고 뭐 별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은 전염성이 있죠.
상대방에게도 그것이 전염이 돼서 그 사람도 불평 원망을 하게 되다면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그런 불평 원망이 전염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평 원망으로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고 결국 그들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잘 그 때를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이 침묵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때인가. 침묵해야 될 때에 내가 침묵하지 못해서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말아야 되는 때 내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적도 많이 있죠.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원망 불평의 그런 말은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원망 불평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 불평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를 잘 분별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네.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에 7번 성을 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7째 날 7번 돌게 하셨을까? 그냥 힘이 많이 남아있는 첫째 날 7번 돌게 하시고 나머지 한 바퀴씩 이렇게 돌게 하면은 어땠을까? 또 7일의 딱 중간 4일째 되는 날 7번 돌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7번 돌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든지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축구 경기 시합이 이렇게 나서 이제 축구를 막 하는데 잘 차고 있다가 마지막 5분을 견디지 못해서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팀은 마지막까지 막 이제 다 졌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밀어붙여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해서 승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막 뛰어가는 사람이 1등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달리기 시작해서 4점의 구간을 지나서 끝까지 완주해야 마라톤을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이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제일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순간 끝까지 인내해야 결국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밤에 가장 깊은 그 순간이 새벽의 시작이다. 내가 정말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새벽이 점점 밝아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구간을 잘 인내하면서 이렇게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시간을 나에게 훈련하는 그 시간을 잘 인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았어. 두 바퀴 돌았어. 세 바퀴 돌았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바퀴나 이렇게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나 돌았는데도 뭐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었는데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는, 좀 뭔가 조짐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바퀴, 7일째 그날 여섯 바퀴나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일곱 바퀴 이제 돌아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낙담하기가 쉬워요.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죠. 그 순간에 불신앙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이렇게 중단해 버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곱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정말 소리를 외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 인생에 장벽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바퀴 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세 바퀴째 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여섯 바퀴 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일곱째 날이 되어서 일곱 바퀴 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6개월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6년, 어떤 사람은 60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그런 여리고성을 도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D-Day가 있어요. 그 D-Day까지 내가 그 D-Day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베일에 감춰놔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 구원을 이렇게 받은 것을 이렇게 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좀 더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3년차 지나고 4년차 지나는데도 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시골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내용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됐다. 정말 저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됐는가? 참 믿겨지지도 잘 않고. 그런데 그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다.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6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드디어 7일째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일째가 되어서 이제 성을 7바퀴 돌고 이제 나팔을 길게 불자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 네. 이렇게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7번 돌고 양각나팔을 길게 불게 하셨을까요? 그냥 소리 와 지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길게 이렇게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양각나팔을 길게 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출애굽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시내 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을 하시는데 강림하시기 전에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그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야만이 그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야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돼요.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말씀이 크게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팔 소리만 나면은 이렇게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칠 때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크게 외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크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외치는 것은.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런 눈물들,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세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리고와 같은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죠.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십자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동산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몸에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땅이 핏방울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씨름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여리고를 뛰어넘으실 수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여리고를 뛰어넘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리고처럼 이렇게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그것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고 할 때 그럴 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